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로 장소로 옮겼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좀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킨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실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은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질 않아요.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고린도 지역의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도 준비하고 현대로 말하면 부흥에 팜플렛도 뿌리고 소식을 다 알렸는데 바울이 오지 않고 빌립보 교회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훈하였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문제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림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는 거짓 교사가 있었고 바울의 말을 계속 왜곡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이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을 보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격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 놓고 어떻게 오질 않냐? 그렇게 계획도 생각도 없이 하고 너무나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며 그가 사도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사도로서 그의 모든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마음을 변동스럽게 바꿀 수가 있냐라는 공격을 받게 돼요. 또 하나의 공격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들려서 너희가 1년 동안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짓 교사가 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우리가 온다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해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복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착복하기 위해서 실은 오는 것이다라고 이 또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갑자기 이제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가 머물렀어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럽고 교회들에게 무성의하고 그의 사도성도 의심이 되고 헌금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죠. 실은 1년 반 동안 거기서 가르치면서 또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런 소식을 듣고 거기에 디도하고 디모데도 보냅니다. 내 대신 가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잘 말씀으로 교훈다 가르치라고 보내었어요. 근데 실제 이 교회들이 여전히 말씀에 쓰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공격을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게다가 내가 첫 번째 서신을 보냈을 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좀 변화가 되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크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 교훈단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책망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가 빌립보 교회에 머물러서 어때요? 거기서 또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 후서의 교회의 이 내용은 우리가 몇 개로 함축이 되어 있겠죠. 그가 당한 공격에 대한 변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뭘까요? 내가 실은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를 착복한다니까는 이 착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가 여기에 언급을 해요. 또 하나는 사도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아닌 것은 뭐로 공격했는가요? 그가 사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하고 몸도 약하고 병도 걸리고 설교도 잘 못하고
뭔가 어떤 외적으로 사르던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실은 다루는 문제예요. 사도성을 변증하고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자기의 계획이 왜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해명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내용 깊이 다루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의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제일 먼저 문제가 그의 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는 곧장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내가 너희가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1장이요. 15절 보세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 아닌 빌립보교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 가기를 내가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원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갔다가 마게도니아에 다시 갔다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랴. 이 계획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경솔히 계획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내가 예의해놓고 아니라고 한 적이 어디 있었느냐. 진짜 내가 신중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너에게 간다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왜 계획을 바꾸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손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는가라고 해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가지 않는 거야. 2장 1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지 않는 것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지금 내가 너에게 갔다면 근심 중에 갔을 거야. 너에게 근심을 내가 끼쳤을 텐데 이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정리하는 거 보실래요? 13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0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게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기로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너희를 지금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 내가 이 고난 4대의 고난을 너에게 쓰지 않기로 내가 작정해서 직접 너에게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희가 곧장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내 사도권을 권한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전히 너희는 그 문제가 고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너희는 음행하고 있고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전히 영주제에 빠져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지 않고 몸에 부할 때 믿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만약에 내가 곧장 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릴까? 나는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사도성 가지고 교회를 정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를 징계되고 그들을 쳐야 되고 내가 너희를 징계해야 되는데 이게 사도의 권한이지. 근데 내가 이 사도의 권한을 내가 지금 쓰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실제 내가 이 사도로서 내가 사도의 임명을 받은 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움 받았는데 실은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간다면은 내가 너희를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근심을 시켜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이 사도권을 발휘하지 않고 너희를 조금 더 기다려서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너희로 하여금 세우려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지금 간다면 책망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사실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이야.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고, 조금 더 내가 너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형제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형제와 문제는 형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칼을 빼듭니다. 우리는 정의를 부서주죠.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나? 좀 믿음 가운데 살지. 왜 하여튼 변화가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 계속 그 속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불편함이 생기고 뭔가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금방 칼을 뽑죠. 근데 오늘은 바울의 모습은 금방 칼을 뽑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칼을 뽑는, 내가 형제와 관계 속에서 나는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세운 것은 너를 세우기 위해 세웠는데 내가 너를 칼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정죄할 수가 있는가? 옛날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실은 많은 그 유장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대통령이 누구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다른 그 위장자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이 추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근데 하루는 어느 관료가 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절대로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서 많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 링컨이 그 편지를 쓴 것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아 그래, 뭔가 좀 그 사람 좀 오만함이 있지. 계속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링컨이 거기 가가지고 편지를 쭉 뺏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황제가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 너의 그 마음속에 속상한 원통함은 내가 이렇게 글로 쓰면서 다 풀어쓰면 됐지 뭘 그걸 또 알리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편지를 찢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만나면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의 문제가 만나면 속상함이 있고 어떤 뭔가 칼을 뽑아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이미 입을 한번 내뱉어서는 됐지 그걸 뭘 또 공중에 또 내세워가지고 그걸 알릴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말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의 교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움받은 것은 실제 서로의 형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내가 세움받은 것은 세우기 위한 것이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실제 인간으로 볼 때는 그들을 공격하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진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고민했고 기도했고 그렇게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그를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런 사도가 아닌가 보다. 물질을 착취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그를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봉독한 내용이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위로해 주셨어. 그 나를 위로해 주신 목적은 뭘까? 바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만큼 위로해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분노로 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였듯이 너희도 위로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 마음 갖기 쉽지 않죠? 형제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 형제를 내가 궁일히 여기고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 염려해주고 이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인가 10장에 보시면 바울이 심령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보실래요? 11장의 내용인데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는데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문제 있는 성도를 만날 때 마음속에 공경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다 성장하게 바르는 마음, 그가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뭐예요? 그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실족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탔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사역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될 우리의 성도가 교제가 뭐냐? 우리의 형제를 무너뜨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가지고 그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거나 그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준 자가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형제를 세우는 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가진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째 그의 마음속에 그가 공격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이 모든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은 오히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위로 시작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우리가 놓치고 사는 삶이 아닌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내 곳의 친구들부터 믿음의 형제들부터 많은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게다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속상함도 생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변화가 안 됩니다. 여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뭐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마음인데요. 두 번째 공격이 뭔가 하면 헌금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착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뭐예요? 내가 너에게 들려서 너희가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 가지고 그가 바울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거야. 필요한 모든 경비에 쓸 거야. 그런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장에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나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폐 끼치고 원하지 않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실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의 재물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원하는가. 내가 너희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았더니요 어떤 이의 말은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왜냐하면 바울이 3년간 1년 반 동안 사역할 때 사령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들에게 어떤 그 삭슬 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삭슬을 안 받았어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어떤 교활한 자들이 거짓 교사가 뭐예요?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뒤로 뭔가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너의 이득을 취한 자가 있더냐. 그가 문제를 만나고 자기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누구를 보냈는가요? 디도를 보내었고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그 너에게 한 이 디도와 디모데가 너의 재물을 척찬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너의 재물을 내가 척찬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재물을 탐하는 자를 너희가 이야기하냐? 나는 너에게 재물을 원하는 자가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모을 수가 있냐?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오히려 써야지. 그 내가 너희를 위했는데 그 위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 힌트로 빌립보서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편지 쓸 때 내가 선교 사역할 때 내가 끝까지 나를 도운 교회가 너희 교회였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바로 빌립보 떠나서 그 다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잖아요. 거기 가자마자 그들이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쓴 것은 너희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에게 헌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 쓰는 거 아니야. 뭐요? 오직 너희의 유익을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의 유익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내가 너의 재물을 위한 것이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심령 속에 진짜 고린도 교회의 이 유익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유익이 뭘까요?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9장 보세요. 고린도후서예요. 9장에 가면은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지 않고 곧장 어디 갔다고요? 빌립보 교회 갔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간다. 그리고 나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함께 몇 명이 같이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좀 걱정이 있다 그래요.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너의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칭찬했는가요? 2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뭐라 그래요? 실제 내가 가는 것보다 너희 교회를 내가 자랑을 했어. 이 교회는 복을 받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듣고 헌금도 모으고 1년 전부터 이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낸 거예요.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가는데 내가 혹시 이 예물을 혹시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음에 걱정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래요? 3절을 보세요. 근데 형제들을 내가 먼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은 너희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럼 너희라고 조금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들 이 편지를 먼저 쓰는 거야. 이게 고린도 쓴 목적입니다. 자, 바울의 심정이 뭐죠? 바른도 교회는 가는 것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어요. 믿음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듣고 헌금도 모았습니다. 이게 다른 모든 아시아 교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성김이 혹시라도 내가 강구를 했는데 그들이 처음 시작하다가 혹시 멈춘 게 아닐까? 그럼 만약에 이 소식을 마게도냐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보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 마음에 어떤 이 무너짐, 어떤 배신감, 속상함. 아니 이 교회가 이랬어? 오히려 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염려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가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전세 쓴 것을 이것 때문에 내가 쓴 거야. 혹시 너희를 조금 마음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쓴 것은 이제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게 전서에 헌금 이야기를 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너희가 이 돕는 사에게 더 풍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전을 주려고 내가 먼저 쓴 거야. 고린도전서에서.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가 많았어요. 내가 많은 은사가 충만했는데 특별히 어때요? 이 남을 돕고 구제하는 데에도 내가 은사가 넘치기를 원해. 그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은혜가 내가 풍성해서 내가 이 구제하는 일에 선한 일에 참하기를 원해서 도전하게 내가 먼저 쓴 거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뭘 삼하는 마음으로요? 구제하는 일에도 선한 일에도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구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헌금은 뭐죠? 구제하는 착한 일입니다. 여기는 굿행이라고 해요. 선한 일. 너희로 선한 일에 크게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 헌금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 우리 헌금하는 것은 뭐죠?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구절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이것 또한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착한 일이며 선한 일이며 의로운 일이다. 너희로 하여금 다른 은사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의로운 일에도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득불 헌금의 이야기를 한 것이야. 착취하려고 그것이 아니다. 진짜 너희를 위해서 너가 이 의로운 일에 크게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뿐이 아니라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느님 뭐라 그러니?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내가 구제할 때에도 필요한 이 모든 재물도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어진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더 많은 씨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자,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나에게 그 선한 일에 더 크게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는요, Your store of seed에 그럽니다. 씨의 이 창고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내가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너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야. 구제는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너희가 참여하게 된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기 위해서 너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거야. 결국 그걸 통해서 더 많이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 재물은 뭐죠? 헌금으로 단순히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더 많은 재물을 받음으로 더 많은 선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이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헌금의 문제를 내가 언급한 것이다. 이 바울의 심정은 항상 그거였어요. 어떤 재물을 찾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재물 이야기 쉽지 않잖아요. 꺼내기가요. 근데 그런 그 마음속에 진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 정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국일의 이 사역에 참여해서 그도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들의 구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재물을 또 얻으면서 또 거기에 더 많은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너희가 실제 이 재물의 문제를 내가 논한 것이다. 여전히 바울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물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건 의의 일이죠. 오히려 이를 더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재물을 주셔서 더 많은 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헌금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헌금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내가 주면은 또 그가 더 많은 일에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또한 너의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주 앞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체가 이게 믿는 자의 의로운 삶이면 우리의 열매를 더 맺히게 하는 이 사역인 것. 바울이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뭐일까요? 그의 사도성입니다. 그가 사도성을 의심받아서 10장에 바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인데요. 자, 보실래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자, 그들이 지금
이 사도를 가지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징계합니다. 평가, 비평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요? 바로 아래 내용이에요. 어떤 건가 하면은 7절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사도인지 아닌지. 그 외모가 뭘까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되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자,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닌가 하면은 이제 거짓 교사를 하는 거야. 야, 사도가 되려면 그 정도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 이 잘 증거하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강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보안도 있어야 되지.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어떤 이 굶주림도 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사도가.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지. 아니, 설교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말도 시원찮아요. 몸도 약합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이 건강한 몸이 리더십의 하나의 자질 중에 하나였는데 몸도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 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니, 그리고 사도를 취급받지 못해요. 사도라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거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그가 사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사도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요? 너희가 나를 외모로 판단하는구나.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랑할 스스로와 우리 이 정도 우리는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너에게 설득이 내가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그 다음 나와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떻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체는 이건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 18절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그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칭찬하는 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외적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가치라고 판단할 수 있냐. 진짜 자랑하는 자는 주와 자랑할지며 하나님만이 모든 걸 판단해. 근데 너희는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는 교사로 자격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찌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한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리더십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요. 근데 난 너에게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가 사도로서요. 설교를 잘하긴 하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지키는 받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타수성을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너에게 타수성을 내가 증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너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그래 약해.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가는 곳마다 고난도 받아. 근데 나는 진실로 나는 이것을 기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증명할 수 없는 나는 이 사실을 기뻐해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4절 보세요.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자, 바울이 뭐죠? 바울은 공격을 당할 때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오히려 나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
내가 환난받는 거, 고난받는 거, 핍박을 받는 거, 이 모든 것 나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나는 기뻐해.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도가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날마다 병에 겨울되고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가 않고, 그러면 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니 뭐 성경도 제대로 뭐 이렇게 전하지도 못하고 민재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모든 공격을 당할 때 마음 속상함이 있지, 이거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약함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는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생각한 대로 내가 리더십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봉사도 있고 뭔가 다 열심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를 칭찬할 게 없는 사람들이 저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봉사하네,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있네, 나를 칭찬할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건 좋은데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약해,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해,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이건 바울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그 순간부터 나의 약함이, 나는 일에 감춰져도 내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 내가 내 약함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많은 사람은 내가 주의 일꾼이 되면은 이런 정도의 자질에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열심도 있어야 되고, 이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 사람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한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준비가 안 될 수 있냐?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비평하죠, 그죠?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자, 오히려 못난 자. 바울이 어떤 자였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자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핍박하고 엄마하고 이 예수 안 믿는다는 오히려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바울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꾼으로 이 정도 준비가 되고 이 정도 돼야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자를 쓰시는 거야. 그래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약하다 못해요. 약하다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죠.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가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더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나의 약함이. 근데 내가 준비가 되면요, 모든 각자가 내가 스스로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나 이 정도 준비되어 있어, 나 이 정도 설교도 잘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 나 이제 열심도 있어. 스스로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스스로가 일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약하니까는 주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의 도우심을 따라 그의 힘을 입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니까는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내가 내 약함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문제, 우리 보통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가 되는 이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생각했지만 바로 그 생각을 깨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약함을 통해 역사가 벌어질 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없지만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어떤 이 일꾼 세울 때 우리는 그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이 정도 그가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욕을 하게 되고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자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 받으셔야 돼요. 혹시 원망을 듣더라도 일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유, 바울은 첫 번째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교제는 남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그가 나에게 뭔가 잘못된 데 살지라도 내가 정의로 그를 심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임무는 오히려 그를 세우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난 형제들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물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이 국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며, 바로 이 사역은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사 이 사역의 풍성할 때 돕는 의의 열매, 이와 같은 사역인 것이며, 우리의 사도성, 우리의 일꾼들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것.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이 정도 실력의 잘났음과 똑똑함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이제 바울이 우리가 다룬 문제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지 귀한 교정 속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